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어떠하셨는지, 그 용서가 어떠하였는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어떠하였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은혜로, 그 용서로,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가 갑자기 그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니까 고참들이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저를 데리고 나가서 이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제자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이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죠? 이런 걸 그냥 잔다라는 것이 아니라 처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이렇게 성경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에도 야 너희들 진짜 너무한다.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지금 마음이 어떤 줄 아느냐? 너희들 특별히 3명을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여기서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렇게 자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한숨을 쉬시거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일러라. 이렇게 또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때인지
분별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그러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심히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판 이유가 동일했습니다. 심히 피곤해서,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정말 눈이 뒤집힌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다른 거 팔 거 많잖아요. 뭐 다른 거 내어줄 거 있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물론 모든 성경이 모든 주의 백성을 향하여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주의 백성을 향한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히 피곤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이 땅의 일들입니다. 사라질 일들입니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장자의 명분을 건다는 겁니다. 에서가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부의 예복을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심히 피곤하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내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절제절명의 순간에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그 순간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되니까, 사건과 사고가 뻥 터지니까 진짜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의의를 따라서 옳다는 것을 덥석 취하더라는 겁니다. 에서는 팥죽을 취해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부의 예복을 훌러덩 벗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아닌데 우리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눈빛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긴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땅에 엎드려 인류를 구원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무엇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조명을 받았으면 좋겠고,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깊이 이렇게 이제 좀 풀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또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고 막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럴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구리에서부터 함께 오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해라. 늘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던 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 본문이, 이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을 전하고 싶은 내용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초대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굉장히 겸손했던 왕입니다. 이제 막 숨고 그랬어요. 자신이 왕으로 지명되는 순간 이게 무슨 소리냐, 막 볕이 뒤에 숨고 피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자였습니다. 잃어버린 그 양이었나요? 염소였나? 양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거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몇몇이를 막 이제 배를 골아가면서 그 추위를 이겨가면서 찾아 나섰었던, 이쯤 찾아서 없습니다 아버지 하고 돌아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럴 텐데 끝까지 찾아갔었던 정말 그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었던 왕이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 이 본인의 겸손했던 모습, 처음에 이 정말
아버지 앞에 이 효자였었던 이 모습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무엇이 됐을 때? 왕이 됐을 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신부의 예복을 엮었습니다. 결론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거룩한 신부다. 이제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선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왕이 돼서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잘 아는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책망을 받죠. 아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짐승들까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얘네들 뭡니까? 이 살찐 송아지, 이 짐승들 뭡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가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감동을 주셨고, 이렇게 조명을 하셨고, 나에게 깨닫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의 예복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쉴 새 없이 흔들리고요. 그럼 며칠 전에 혹시 진동을 느끼셨나요? 충남 공주에 지진이 일어나서 원래 빌리지가 흔들렸습니다. 예찬이가 저한테 출근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 흔들리는 거 못 느꼈어요? 그 옆에 있었던 찬미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나의 원수가 가장 가까운 나의 친족 안에 있는 이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피곤할 때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 때에 왕이 되어서 변할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이 가득한 이 때에, 그래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는 이 때에 어떻게 견딜 것이고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순종입니다. 사울 왕이 순종하지 못했어요. 죽이라 했으면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버려 둡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 다 죽어야 하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옛 성품, 옛 자아, 너희들의 이 땅에 속한 그와 같은 것들 다 죽여야지 돼.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돼. 다 죽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래도 이건 살려놔야지. 이건 살아 있어야죠.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핑계 저 변명, 이 합리화 저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못 죽이겠는데요, 이건 포기 못 하겠는데요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또 제가 제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요. 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예배해야죠.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또 이 가장 좋은 걸로다가 흠 없는 걸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맞잖아요. 그 하나님께 이 전쟁의 영광에, 승리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살찌고 좋은 것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참 겸손했었던 자였는데,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정말 아버지 앞에 효자고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제 왕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서, 못했기 때문에 듣지 않아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신부의 예복이,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요,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왕의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다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해야 빼앗기지 않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마침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기까지, 이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죽게 될지 모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선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 무엇이 죽어야 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진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이거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셨다라는 것을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못 박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 이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놀랄 수밖에요. 그러니까 멈칫하고,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렵다 이거는, 그 말씀하실 때 그리고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모습 앞에 서신 겁니다. 심히 놀라셨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사역해 오셨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만 그 말씀을 내가 하고 있고, 성령으로 이끄시는 곳에 내가 가고 있고, 성령께서 행하라 하셨을 때 내가 지금 이 이적과 치유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야.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죽으래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손에 죽으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모릅니다. 순종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나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라고요?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박을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떠한 사고를 통해서 못 박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휴거, 들림, 새하늘과 새 땅 없다니까요.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올라 함께 가야 될 거 아니냐.
남겨두시면 되지, 남은 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그 시온산에 설 거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마지막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과정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왔습니다. 막 영광과 승리와 치유와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 가지 그러한 응답들이 있었고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내어 쫓겨가기도 하고요. 막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와,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여 준 이제 끝자락, 그 가장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이 36절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셨고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으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사건들이 나의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밟는 이 땅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있으니까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의인이었는지 여러분 따로 제가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그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모든 그 시험과 친구들의 혼란과 조소와 그 모든 과정에서도 심지어 누구도 떠났다라고 그랬죠? 아내도 떠났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의로움을 갖다가 주장하느냐고. 이 사태가 이 정도 왔는데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다고요. 아내조차도.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고백을 했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때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이게 안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게 아닌데. 그래서 성경이 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고 싶고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됐어, 이제 잠깐 다 지방방송 끄고 신부 되겠다며, 지금 이 시대를 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땅이 흔들리고 있고 모든 것들이 이제 나의 오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살고 싶잖아. 들리면 영광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 뒤로 하고 다 멈추고 36절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해. 모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에 그냥 감사해.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무너지고 핍박받고 저주받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과 같이 감사하는 것. 부모마저 나를 버리고 죽음 가운데 내던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다윗과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 놓일 겁니다. 예외 없이.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천사가 지금 도장 들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이건 제가 은유법이나 비유법이나 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실제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운데서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정으로 쫓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함께 동행할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지만은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곡인지 축적인지를 무엇으로 안다는 거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에 감사하는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지, 그때에 이제 천사가 딱 보는 거죠. 진짜구나 하면은 계시록에 있는 도장을 이마에 우리에게 쳐줄 겁니다. 진짜구나.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은 이거는 이제 둘러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광야로 돌아가 뼈가 광야에 묻힙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가 오늘 밤에 울려 퍼질 수도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뜻을 구해서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36절에서 순종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12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이 신부의 영광스러운 이 길에 인도해 주셨지만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기름을 반쯤 따르다 만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의 기름을 다 부었다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처럼 우리가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나의 옳다 하는 것으로, 내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버렸다. 계시록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떨어진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자면 우리의 이름이 흐려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한 사람도,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름 이제 잘 풀어내고 싶고 잘 조명받고 싶고, 예수님의 기도니까 정말 뭔가 비밀한 것을 좀 받고 싶고 했는데 너무 명료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다.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는데 기생이었습니다. 멸망할 여리고성에 있었는데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가 듣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오늘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 아셨다라고 그랬잖아요. 배반할 것도 알고, 다 도망갈 것도 알고, 자신을 팔 것도 알고. 자,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람 또 내 저럴 줄 알았어. 또 이렇구나. 근데 이것이 담임 목사님이나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상처들이 많은 분들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은 저렇게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랬으니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똑같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했었던 솔로몬도 어떻게 되는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바울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는데 누가 이 땅에 어떠한 누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사역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가 거기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백이 그랬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가운데 우리가 내몰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상을 맞닥뜨린다라면 이제 할렐루야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내가 이제 정말 나의 믿음을, 내가 신부의 예복이,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 완벽해지는 그 앞에 섰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며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진짜인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령의 인을 우리의 이마에 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 증거해 보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땅의 것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릴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 어떠한 기도를 남기셨나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취하고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고 이것을 듣게 되었으면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시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든 플랜을 다 짜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찾아가서 세 번 또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만을 붙잡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4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때 이제 베드로가 나름 행동을 보입니다. 이 검을 들어서 제사장 말고라고 했었던 그 제사장 수하에 있었던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사건에 굉장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즉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를 그래도 네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살아있네 베드로 하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책망하십니다. 그 즉시 그 자신을 잡으러 온 검과 몽실을 들고 잡으러 온 그래서 귀가 떨어진 그래 귀 하나 정도는 내가 그래도 그래 나를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죽이러 왔는데 목된강 안 하는 게 다행인 줄 알아라. 귀 정도에서 끝난 게 다행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귀를 또 만져서 원상 복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의 그것까지도 회복시켜줘서 온전케 하시는 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검, 네가 들고 있는 그 칼, 검으로 일어선 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 검으로 죽게 될 거야. 검으로 망하게 될 거야.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검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나의 원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 예수님의 원 아니었습니다. 심히 놀랐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36절에서 결국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죄인의 손에 팔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순종하고 듣는 자들이 이제 이 말씀이 영광에 참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영광의 날이 이제 너희 앞에 왔느니라. 구리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의 휴거되지 못하는 자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발행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그러고 보니까 정 권사님이시네요. 권사님을 그때 보내셔가지고 그 책을 발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은 남은 자들을 위한 자들의 책이 될 것이다. 그게 구리였으니까 벌써 한 6년, 7년, 8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땅을 주시고 교회가 건축되어진 지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를 모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뭐 전원생활하라고 모은 것이 아니다. 오래 있을 곳이 아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여기 오래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에서 아웅다웅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 갈 건데 여기서 뭔 일이 있었든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너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다라고 그랬죠? 남은 자들을 위한 사역이다. 남은 자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는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원, 살리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원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었던 그 귀를 원상에 회복시켜 주셨던 살리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원, 그것이 채워져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 1년에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심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사임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버지 원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곳은 남은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남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한 처소로 삼으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남으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알려줬는데도 남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죠? 너희들 많이 맞을 줄 알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모르고 준비하지 못하고 남았으면 그래서 덜 맞을 텐데, 덜 혼날 텐데 너희는 다 얘기해 줬잖냐. 다 알려줬고 더군다나 이 사명까지 줬는데 그런데도 남았으면은 너희는 좀 맞아야 되겠다. 이게 성경에 사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세요.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돼요.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 몰라요. 자기는 옳은 길로 가고 있는 줄 안다니까요. 나는 구원받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철석같이 옳다고 맞다고 믿고 있는 그것이 이제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목록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남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편강도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한 사람도 정말 흐려지거나 이곳에 남게 되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즈음해서 아마 또 이제 무슨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입이 좀 간질간질한데 그래도 교회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렇게 또 목사님 두 분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이 새기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셔서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드렸었던 마지막 찬양, 가게 뜨인 사랑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교회들이 감사하게도 이제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사실 그래야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끝이 다 왔다.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나요? 지구 기대 수명 7년으로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교계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 밖에 있지만은 기상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지구 7년 남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또 무엇이 문제냐면, 또 무엇을 가지고 또 안에서 뭐 이렇게 이제 왈가불가하냐면, 환난 전이냐, 환난 중이냐, 환난 후냐,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박 터트리고 있으면은 아마 남아서 또 남은 박들을 터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그거 마친다고 해서 올라가나요? 그게 잘못 알고 있다고 해서 남겨진 자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을 건 자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환난 전이든 환난 중이든 환난 후든 사실은 무엇이죠?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공중에 전이든 중이든 후든 오시는데 그 영광에 참여한 자는 오늘 마가복음 36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지, 전을 마쳤다, 후를 마쳤다, 중간을 마쳤다 해서 그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맞아요 올라갈 것처럼 너무 열심히 박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나름 이제 머리가 이제 비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절기와 어떠한 징조와 현상에 대한 것이 성경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도 놀래요. 와, 대박이다 진짜.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머리를 안 주셨나요? 그럴 정도로다가, 그리고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랬으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정말 정확히 성경대로 이렇게 풀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럼 그거 알고 있으면 올라가나요? 아니요. 그거 모르고 있어도, 그 별자리 절기 모르고 있어도, 달빛이 빨간색이 될지 파란색이 될지 보라색이 될지 모르고 있어도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면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이제 모고가 시작될 거라느니, 이번에는 분명할 거라느니, 이런 거에 매여 계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를 죽이세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제. 그리고 오늘 주님과 같이 기도하세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자리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산마 성도님들이라면 분명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것.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한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